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동굴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들어갈 정도의 크기면 그래도 좀 큰 거 아니에요? 저기 뭐가 있는 건가요? 자, 사실 이 동굴은요,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인 1937년 일제강점기 시절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입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일제 경찰은요, 현장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 광경이 굉장히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동굴에서 조선인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자, 과연 몇 구나 발견되었을까요? 무려 40여 구나랍니다. 아, 어떤 구덩이에는요, 8명의 시체가 서로 엉켜 있었고요. 어떤 구덩이에서는요, 한 엄마가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등에는 갓난아기를 업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처참하게 안매장당한 조선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 종교를 믿었다는 거죠. 종교? 네. 어? 백백교, 휜백 가르칠교. 한 사람의 흰색으로 천하를 하얗게 만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교주가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그리고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고 하얗게 만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곧 신이요 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 말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사이비 종교. 네. 요즘에 인기가 있는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제목 요즘 시사 프로에서 제목이 많이 그거예요. 나오죠. 엄청 어, 많이 맞다. 나와요. 제목이 그 나는 신이.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백백교는 일제강점기 많은 조선인을 홀린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백백교는 대체 어떤 종교인지, 백백교의 교주는 어떻게 조선인의 마음을 훔쳐 신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의 주제, 사이비 백백교 교주는 어떻게 조선인들의 신이 되었나, 낱낱이 벗겨보겠습니다. 자, 사이비 종교 백백교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경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33년 경성, 지금의 서울 왕십리에 있는 한 가정집으로 어떤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갑니다. 자, 대체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전 집 안으로 다급하게 뛰어들어간 남자의 정체, 자,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이름은 유곤용. 자, 이 남자는요, 당시 황해도 해주에서 가장 큰 한약국 구명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약국 사장 유곤용은요, 당시 황해도에서 알아주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구명당표 한약이 엄청 좋다고 소문나면서 큰 돈을 법니다. 자, 그리고요, 유곤용의 할아버지도요,
황해도에서 약재를 팔아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번 장사꾼이었습니다. 아, 집안으로 내려오는. 그렇죠, 그런 맞습니다. 거군요. 그래서 유건용의 집안에는요 한때 수십만 원대의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만 원? 수업. 요즘 돈으로 치면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와. 그런데요 유건용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알게 모르게 집안의 재산이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 줄어든다고요? 그 많은 돈이? 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유건용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까지 수시로 팔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더 이상 팔 땅이 없자 할아버지는요 빚까지 지고 맙니다. 근데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어쩐 일이죠? 주색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닙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유건용은요 집안의 재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 할아버지가 빚까지 지게 된 이유, 그 충격적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게 왜요? 유건용의 할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 네. 손자 유건용을 불러 아주 오랜 시간 지켜온 엄청난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유건용이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온 이유도 바로 할아버지가 위독했기 때문이었죠. 나는 의업으로 상당히 돈을 벌었다. 그것을 모았으면 많은 돈을 모았을 텐데 백백교를 믿기 때문에 오늘의 파산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모았으면 자 이제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습니까? 백교를 믿어서. 종교. 네. 바로 유건용의 할아버지가 백백교에 집안의 재산을 갖다 바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백백교에 빠진 게 할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구였을까요? 뭐 아빠 아니면 어머니나 뭐 다른 가족 이런들? 맞습니다. 바로 유건용의 아버지. 유건용의 할아버지뿐 아니고요. 아버지도 백백교를 열렬하게 믿는 신도였던 겁니다. 어떡해요. 대체 백백교가 뭐기에? 유건용의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아버지까지 2대에 걸쳐 백백교를 믿고 전 재산을 바칠 만큼 빠져들었던 것일까요? 자, 이 백백교를 이끄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천하를 온통 하얗게 만들 수 있다 주장한 사람.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겁니다. 궁금해. 전용해. 전용해. 자, 그런데요. 백백교의 신도들은요. 전용해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의 근원이 되는 큰 어른이란 뜻 대원. 대원? 대원?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것은 사이비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 전용회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대원님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마다 신으로 모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백백교 신도들이 믿는 신은 누구다? 대원. 네, 바로 대원 전용해였던 것입니다. 전성기 때 이 전용해가 모은 백백교 신도 수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100, 200? 200이요? 놀랍게도 8만 천여 명. 8만 천명이요? 천여명이요? 1930년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약 2천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중 8만 천여 명이 백백교를 믿는다?
와, 이건 당시로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신도를 모았던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네트워크도 자체도 이렇게 막 많이 없고 한데도 그 8만이 뭐였나? 진짜 많네요. 자, 그렇다면 사이비 종교 백백교의 시작은 온전히 전용회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백백교의 출발이 된 종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백백교의 출발, 어떤 종교였을까요? 이겁니다. 백도교? 백도교. 바로 백도교. 그리고 백도교의 교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씨다. 아하. 이거 뭐 형제나 가족이죠. 아버지나. 아버지와 아버지와 뭐 아들? 맞습니다. 이 백백교의 시작은요 전용회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거였습니다. 즉 아버지 전정훈의 가업을 물려받아 아들 전용회가 백백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용회의 아버지 전정훈은 대체 왜 백도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정훈이 어떤 종교의 어마어마한 위세를 직접 목격했거든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종교입니다. 바로 동학. 동학. 동학농민혁명의 큰 구심점이 됐던 민족 종교지요. 원래 전정훈도 동학의 신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정훈은요, 이 동학의 위세가 날로 커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돈 좀 되겠는데? 동학을 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돈이 된다는 생각이 전정훈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동학의 신도였던 전정훈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난 1899년경 사라졌던 전정훈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금강산에서 3년의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며 돌을 닦았는데 드디어 천지신령이 나에게 그 답을 주셨다. 즉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체 전정훈이 말한 신의 계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정훈은요,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세상의 은밀한 비밀을 자신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예언까지 남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재지변이 일어나 전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 전정훈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종말론을 꺼내든 겁니다. 전정훈이 펼친 종말론은요, 당시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말기에는 해마다 기근과 홍수가 거듭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1910년에 경술국치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전정훈은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 내가 이끄는 종교, 백도교를 믿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와 이거 지금하고 되게 똑같은. 그렇죠. 자, 그렇게 이 전정훈의 말솜씨에 빠져든 추종자들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진짜? 마침내 전정훈은요, 1912년 종교의 이름을 백도교라고 짓고요, 정식으로 교주가 됩니다. 야, 근데 그런 거에 소금이나. 그 백도교 외에도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가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70여 개 정도의 유사 종교가 있었거든요. 워낙에 핍박받던 시대다 보니까 한 번쯤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 같은 건 품을 만도 하잖아요. 민중들의 소박한 소망을 전정훈은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정훈이 정식으로 백도교의 교주가 되고 약 7년의 시간이 흐른 1919년의 어느 날, 백도교 신도들을 대혼란에 빠뜨릴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정훈이 갑작스레 병으로 사망하고 만 겁니다. 에? 근데 그 신인데. 그렇죠. 백도교는 교주를 유일신, 그러니까 불로장생하고 무병장수하는 신적인 존재라 속이고 사람들 끌어모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무병장수해야 할 교주가 사망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내가 믿으려는 신이 죽었어. 그럼 그게 신이냐고요. 다 그러니까요. 흩어지겠죠. 다 거짓말한 게 되죠. 이런 신도 나온다니까. 네. 네.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보다 재빠르게 움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들. 바로 아들 전용해. 그런데 전용해는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아버지 전정훈을 몰래 암매장합니다. 와. 자칫하면 교단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용해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전정훈이 사망하자 전용해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대를 이어 종교를 이어나가야겠다. 것이죠. 당시 전정훈은 백도교를 이끌며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큰 돈을 바치라 했거든요. 백도교의 신도들을 그대로 끌고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계속 대대손손 돈을 만지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둘째 아들 전용해가 만든 종교 백백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용해는요, 기존의 백도교 신도들을 붙잡고 새로운 신도를 더 포섭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조선인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용의 눈에 띈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정감록? 이건요, 조선시대 때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예언서, 정감록입니다. 아, 예언서. 네,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네, 아. 민간에서 은밀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을 모은 책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중에서 전용해가 이용하려 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금강산으로 옮겨진 내맥의 운이 태백산, 소백산에 이르러 산천의 기운이 뭉쳐져 계룡산으로 들어가니 정씨의 800년 도읍할 땅이로다. 자, 이건 뭐냐면 뻔하지 지금 조선을 이끌고 있는 이씨 왕조는 멸망하게 되고 정씨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엉뚱하게도 전용에는 정감록에 나오는 정 씨를 자신의 성인 전 씨로 둔갑시킵니다. 와, 오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넘어간다고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지금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훨씬 낮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전용에는 확실히 사람의 매력을 끌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용회를 만났던 한 사람이 나중에 신문에다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전용회는 늠름한 체구와 붉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설교를 하는 것이 마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전용회의 출연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했으면 그 당시 사람은 그 정도로 믿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막 철두철미하게 막 정이 전이 아니잖아요. 뭐 이러진 않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만큼 힘든 사람이 그렇죠. 많았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게다가 전용에는요, 정감록에 자신이 만든 종교 백백교가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정감록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백백교를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자, 과연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인종어 양백. 사람을 구할 싹은 양백에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양백은요, 원래 태백산, 소백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양백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태백산과 소백산이 백백교와 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용에는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정감록에 나오는 양백이 태백산과 소백산이 아니라 백백, 즉 백백교를 뜻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곳이 양백, 백백교다라는 것이죠. 어처구니 없게도 장소를 뜻하는 단어를 종교명으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근데 이건 조금 그럴싸한데요? 그렇죠. 네.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거. 네. 넘어갔는데 거의. 넘어왔어요, 지금. 50% 지금. 네, 지금 넘어왔어요, 지금요. 네. 자, 그리고요, 신도들이 전용의 말에 더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예언이 좀 맞은 게 있나요? 전용회가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신도의 목격담은 이랬습니다. 전용회가 종일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아. 그 모습을 보고 전용회를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또 다른 신도는요, 백백교의 신도 중 한 명이 2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도 아무렇지 않은 걸 보고 백백교에 입교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배고파 지금 굶어 죽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는데도 버티는 거야. 이건 기적인 거죠. 그리고 전용에는요, 신도들이 자신을 보통이 아닌 존재, 신적인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또 하나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하얀 가면을 쓰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얼굴 없는 연예인.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그렇죠. 신비주의 전략을 썼던 겁니다. 자, 그래서 대원님 전용의 얼굴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세를 확장하던 이 백백교, 아주 으슥한 백백교의 교당에서는요, 백백교 신도들의 이런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오늘 안 탄댔잖아요. 빽빽빽 의의의 척척척 빽빽빽 의의의 이거 너무 부르다. 척척척 빽빽빽 의의의 척척척 빽빽빽 의의의 척척척
백백백 의의의 적적적 가뭉가뭉뭉 하시읍승성 뭐 이런 것들 계속 읊어 나오는 거예요. 전용에는 신도들에게 이런 주문을 외우라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내가 득도하여 지은 몇 가지 주문만 외우면 무병장수를 누리고 신선이 될 수 있다. 즉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이 주문을 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지배계층의 억압을 받다가 이제는 일본의 지배까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혼란했던 시대에 간단한 주문만 외면 복을 받는다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만약 전용의 말을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신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용에는 신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져 목숨을 잃는 신도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그러죠? 전용의 말이 현실이 된 겁니다. 이 모습까지 본 신도들, 세상을 구원할 신 대원님 전용의 능력을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모든 건 전용의 속임수였습니다. 전용에는요, 어두운 곳에서 주문을 외우게 하고는요, 자신의 신복을 이용해 몰래 뒤에서 끈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겁니다. 진짜 죽였어요? 그냥 사람을? 하지만 이 사실을 알리 없는 신도들은 역시 우리의 대원님을 믿어야 해 라고 하면서 그를 추종했겠죠. 이렇게 특별한 능력을 뽐내며 신도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던 전용이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전용의 삶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애첩을 생매, 교살, 역살 첩을 목 졸라 죽이고 생매장했다는 충격적인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설마 그 백백교? 전용에? 아닙니다. 사실 이 기사는요, 전용회가 아닌 아버지 전정훈이 과거에 저지른 살인 사건에 대한 보도입니다. 전정훈이 사망하고 11년이 지난 1930년경 사건이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아, 뒤늦게. 백도교의 교주였던 전정훈은요, 당시 많은 첩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그중 자신에게 성병을 전염시켰다면서 홧김에 살해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안매장한 거죠. 그런데 전정훈은 이미 11년 전 사망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다면 경찰의 눈초리가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전용해. 아들. 그렇죠. 자, 아버지가 저지른 범죄 사실이 신문에 대서특필되자 전용이는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알려져선 안 되는 그 사건, 바로 아버지를 안매장한 사실. 그렇네요. 무섭죠, 본인이 봤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정훈이 죽었다는 사실까지 만천하에 드러날 가능성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렇죠. 결국 전용이는요, 경찰의 눈을 피해 여러 가지 가명을 바꿔 써가면서 더욱더 음지에 숨어서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전용회, 그리고 그가 이끄는 백백교에도 큰 위기가 닥쳐온 상황이었습니다.
술렁술렁한 분위기가 퍼지고요. 심지어는 이탈하는 신도들마저 생깁니다. 백백교 그리고 전용회는 이대로 무너질까요? 아니죠. 다른 뭔가 또 얘기를 만들 것 같아요. 전용회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용회는요 은신 중인 상황에서도요 백백교를 다시 부흥시킬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립니다. 집 나간 신호들의 발길을 붙잡은 전용회의 히든 카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야?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뭐죠? 돌인가요? 그냥 돌인데. 좀 특이한 돌이다. 돌? 네, 맞습니다. 위기에 처한 백백교를 구원한 건 바로 돌이었습니다. 돌이 왜요? 심지어요, 이것을 얻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까지 합니다. 근데 그냥 돌처럼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신의 돌 이런 근데 건가요? 약간 독특해요, 돌이. 사실 이건 평범한 돌이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럼요. 뭐가 있는데요? 뭐예요? 금. 금광석. 금광석. 그러니까 이 돌은 금을 품은 돌이었습니다. 전용회가 집 나간 신도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방법으로 금광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가 금광 사업을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 일제 강점기에는요 유리 없는 황금 객이 열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금광시대라는 표현이 신문 곳곳에 등장했고요. 골드러쉬란 단어가 생겨났습니다. 골드러쉬, 즉 금을 캐기 위해 몰려든 사람이 그 정도로 많았던 겁니다. 전용회는요 1930년대 널리 퍼져있던 금을 찾아 부자가 되길 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급기야 전용회는요 교세 확장을 위해서 야심찬 프로젝트를 벌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사진을 함께 보시죠. 자,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요 천원 금광 사무소라는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대원님 전용회는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말한 동굴에 가면 황금을 캘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들은 신도들은 대원님 전용회가 말한 그 동굴로 몰려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 동굴 안에선 이런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노다지가 터졌다. 여기도 황금이 있다. 실제로 엄청난 양의 금광석이 백백회 동굴에서 발견된 겁니다. 내 눈앞에서 우리의 구원자 대원님이 말한 예언이 이루어짐을 본 거잖아요. 예언한 게 맞았어. 더 믿죠, 이제. 백교를 더 믿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금광에서 발견된 금에는요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전용회는요 금광 사업을 위해서 문을 닫은 폐광 하나를 싼 값에 인수합니다. 폐광입니다. 그럼 그 안에 금광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혀 없겠죠. 그래서 전용회는요 백백교의 간부에게 이런 지시를 내립니다. 순금을 구해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어렵게 구해온 금을요 몰래 밤에 작두로 짧게 잘라서 돌에 박아 넣었던 것이죠. 대박이다. 아무것도 아닌 돌을
단숨에 금광석으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그리고 천원금광사무소가 있던 곳 어디일까요? 바로 동두천의 산. 아까 그 경기 동두천 맞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요? 맞습니다. 우리가 오프닝 때 보았던 수많은 사람이 안매장되어 있었던 그 산입니다. 끔찍한 시신이 발견됐던 장소가 원래는 금을 캐던 금광이었던 것이죠. 사진 속에서 봤던 사무실 외에도 금을 캘 때 꼭 필요했던 금방앗간이라든지 화약고 같은 것도 갖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금광인 것처럼 꾸민 게 아니라 실제 금광을 차린 거였습니다. 게다가 신도들을 초청해서 성대한 개광식까지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기일 거라고 생각하는 신도들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진은 바로 백백교의 주요 간부들. 그렇다면 간부들이 찍힌 단체 사진의 백백교의 대원님 전용이는 어디 있을까? 있어요? 전용이는 사진 속에 없습니다. 어? 아, 그치. 신비주의 전략을 취한 전용이는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백백교의 동굴에서 금광석이 발견됐다는 소식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팔도에 쫙 퍼집니다. 그러자 이 기회에 더 많은 돈을 벌어보자고 생각한 부자들까지 백백교가 만든 금광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이 천원 금광 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전용에는 이들에게 슬쩍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백백교를 믿는 자만이 금광에서 금을 캘 수 있습니다. 즉 금광은 일종의 미끼였던 겁니다. 금을 미끼로 백백교의 신도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리고 전용에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일본의 통찰에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백백교 교주의 통솔하에 독립될 것이다. 그때 각 신도들은 헌금한 양에 따라 인물의 능력에 따라 대신, 참의, 도지사, 군수, 경찰서장 등에 임명될 것이다. 결국 일제는 망하게 되는데 일제에게서 독립한 뒤에는 전용의 자신이 새로운 신이 돼 조선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낸 돈의 양에 비례해서 자리를 주겠다는 주겠다. 겁니다. 결국 돈 받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게 경찰서장 될 수 있겠는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돈으로 사야겠다. 네. 그러니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새로운 세상, 전용의 세상이 왔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제 주변에서 정말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분도 원래 우리 집안이 엄청 부자였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 종교에 이렇게 깊이 빠지셔서 논 밭 땅을 다 헌금으로 냈다. 막 그런 얘기해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는 지인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그 당시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빚을 내서 헌금을 합니다. 빚을 낼 수 없는 상황. 그럼 어떻게 근데 답이 없는데? 노동으로. 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아버지예요? 그러면은 제 딸을 전용에게 바치겠다.
바치는 거요? 맞아요? 네. 그 경우에는요, 바로 백백교에 가입한 신도들의 딸, 손녀와 같은 어린 처녀들. 진짜 아이고. 이렇게 바쳐진 어린 처녀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시녀. 즉, 전용회의 시녀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러고는 신의 행사를 치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처녀들과 잠자리를 가집니다. 신의 행사라는 얼토당토 않는 말로 자신의 욕정을 채운 것이죠. 그렇게 교세를 확장하며 자신이 진짜 신이 된 것 마냥 갖은 횡포를 부리던 전용해. 그러던 어느 날 전용해를 극도로 분노케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 신도의 행동이 너무나도 수상한 거예요. 무언가를 숨기는 듯 자꾸 주변 신도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런데 전용의 눈에 그 모습이 딱 걸린 겁니다. 전용의 그 신도를 잡아서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수색하라고 합니다. 오, 뭐가 나왔을까요? 카메라? 아 그때 없었겠죠. 기자였을 것 같아요. 품 안에서 엄청난 문서가 발견됐거든요. 문서? 신도의 품 안에서 발견한 문서는 바로 백백교 고발장. 백백교의 실체를 몰래 경찰에 고발하려다가 딱 걸린 겁니다. 어떡해요. 아유 어떻게 그랬대?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전용해. 고발장을 쓴 그 사람의 12촌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우와. 12촌? 네. 이거 당시 전용에는요, 비판적인 신도들이 늘어나면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백백교에 반감을 가지는 이들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헌금을 바치고 딸과 손녀를 전용의 시녀로 바치고자 했는데 전용회가 말한 그 금광에서 신도들이 얻을 게 더 이상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쳤는데 수중에 돌아온 것이 없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의심하고 의심하죠. 화나고 이제 방법을 찾겠죠. 탈출할 방법. 그렇죠. 그래서 전용회는요, 배신하는 신도들을 제거할 전담 요원들을 꾸렸습니다. 전용회를 대신해 배신자 신도를 처형하는 이들. 자, 이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력사. 경력사. 벼락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였죠. 만일 대원님 전용의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교단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으면요, 경력사 1호는 거침없이 이들을 살해했습니다. 살인도 서슴지 않는 바로 백백교의 광신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용에는요, 신도들이 변심하지 않도록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보통 사이비 종교가 꼭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꼭 쓰는 방법? 그들만의 궁전이 있어요. 그렇죠. 아 합수. 그렇죠. 전용에는요, 자연재해나 전쟁이 나도 안전한 곳이 있다. 백백교의 비신공으로 가라 라고 하면서요, 신도들에게 합숙을 시킵니다. 전용회가 신도들을 산간벽지, 교통이 불편한 외딴 집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1937년 2월의 어느 날, 돈 많은 지역 유지 한 명이 백백교의 신도가 되겠다면서 찾아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칠 테니까 전용회와 꼭 한번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요청을 보낸 겁니다. 전용회와 간절하게 만나고 싶어하는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한약국을 운영해 황해도 지역에서 큰 돈을 번 유곤영이었습니다.
우리 앞에 봤잖아요. 네, 봤어요. 자, 유곤영은 대체 왜 전용회를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할아버지가 유언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백백교 때문에 나는 돈을 다 잃었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백백교 전용회는 집안을 풍비박산낸 원수나 다름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년의 시간이 지난 뒤 전용회를 찾아 복수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와, 역시. 자, 그런데 유곤영이 이렇게 4년 동안 칼을 갈았던 가슴 아픈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유곤영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재산, 없는 재산만 끌어다 바친 게 아니었습니다. 설마 뒤까지? 미쳤다 그랬잖아요. 빚이 아니고 그 가족까지. 가족을 거기다가 바친 거예요? 맞습니다. 백백교를 맹신한 유곤영의 아버지가 전 재산에 이어 자신의 딸까지 전용에게 바쳤던 겁니다. 그렇게 유곤영의 여동생은 18살, 꽃다운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백백교 교주 전용회의 시녀가 되어야 했던 것이죠. 너무 별로다. 유곤영은요, 여동생까지 취한 전용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백백교의 실체를 만천하에 알리겠다 굳게 결심한 거죠. 그렇게 유곤영은 전국 방방곡곡 백백교 그리고 전용회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백백교와 전용회의 흔적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 같았습니다. 자, 그렇게 수년째 허탕만 치던 유곤영이 내린 결론, 전용회를 만나려면 내가 백백교 신도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유곤영은요, 백백교 신도였던 자신의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먼저 백백교를 믿지 못했던 그동안의 불효를 깊이 사죄합니다. 와.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대원님께 제가 준비한 선물을 제발 전해주세요. 자신의 한약방에서 최고급 인삼 녹용까지 타려가지고 전용에게 전해달라고 한 겁니다. 평소 백백교에 적대감을 보였던 아들 유곤영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 아버지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것 같은데. 아니 믿죠. 신나서 그 교주 찾아서 어우 드디어 내 아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야 하면서 좋아하죠. 그러면 완전 넘어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유곤영의 이 간절한 호소에 아들이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라고 하면서 크게 기뻐합니다. 자, 그렇게 곧바로 유곤영의 아버지는 그 소식을 전용에게 알렸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용회가 직접 경성에서 유곤영을 만나겠다는 답이 옵니다. 자, 그런데요, 유곤영의 아버지는 전용회를 만날 때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대원님의 얼굴을 보지 말 것. 둘째,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넣지 말고 결백한 마음으로 대할 것. 셋째, 묻는 말 외에는 대답하지 말 것. 넷째, 명령에는 무엇이든 복종할 것. 주의사항을 들은 유곤영, 그리하겠습니다 라면서 아버지와 굳게 약속을 합니다. 교수님, 전용회가 이런 규칙을 만든 이유가 혹시 뭘까요? 스스로가 신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거겠죠. 신이니까 얼굴을 쳐다보지 말아라고 하고 신이니까 내 말에 토달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유곤영의 아버지는 그런 규칙을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 있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인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약속 시간인 1937년 2월 16일 밤 12시가 되자 어둠이 짙게 내린 경성의 한 저택으로 드디어 전용해가 들어갑니다. 하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였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의 전용해 옆엔 첩이 된 20대 초반의 유곤용의 여동생도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우와. 와요? 잠깐만, 그럼 그걸 알고 알고 온 거죠? 있었어요? 당연히 알고 있죠. 방 안에 모여 앉은 이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돕니다. 이때 전용해가 유곤용에게 건넨 첫 마디. 나의 처남이니 우리는 형제가 아닌가. 이제야 만나 유감이네. 아 이거는 야 표정 관리가 될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피가 거꾸로 쏟았지만 꾹 참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자 전용해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로 유곤용의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와, 들어보니 재산이 10만 원 정도 있다고? 그 돈은 빽빽교에 바쳐 유용하게 쓰는 것이 좋을 듯한데 전 재산을 바치라는 대원님 전용해의 말에 유곤용 뭐라고 답했을까요? 근데 그게- 그러겠다고 했을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는 준비되어 있다고. 아 근데 작전을 수행하기 전까지는 그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가 있어야지 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머리 잘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돈을 빽빽교에 바쳐 유용하게 쓸 생각입니다. 그런데 4년만 더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용이는 격분한 어조로 유곤용에게 제정신이냐? 라면서 버럭 소리칩니다. 와, 전용해가 이렇게 분개한 이유. 자, 전용해를 만나기 전 유곤용의 아버지가 신신당부하며 강조했던 규칙 기억나십니까? 명령을 복종할 걸. 아, 복종 안 했잖아. 걱정 안 했어. 어머, 맞습니다. 바로 네 번째 규칙이었죠. 대원님의 명령에는 무엇이든 복종할 것. 그 규칙을 유곤용이 어긴 겁니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어떡해요? 어우 자, 심기가 불편해진 이 전용해를 향해 유곤용 벼르고 벼르던 회심의 한마디를 날립니다. 오, 내 놈은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빽빽교의 교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월칙의 종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좀만 참지. 이 말을 들은 전용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용해는요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던 칼을 빼듭니다. 곧이어 소란이 일어나자 문 밖에서 대기하던 전용해의 수하들이 방문을 박차고 뛰어 들어옵니다. 급기야 난투극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때 남자 한 명이 퍽 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이닥친 장정들이 연달아 계속 쓰러집니다. 유곤용의 힘이 생각보다 강했던 거예요. 급기야 전용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는 오. 덤벼든 수하들까지 때려 눕혀버립니다. 오, 이게 역시 제가 딱 보는 눈이 있다니까. 한약이 보통이 아니라니까. 한약도 한약인데 초반에 그 인상 있잖아요. 네. 사진이 맞아, 맞아. 아 근육 힘 잘 목이 쓰는 목이 얼굴이에요. 약간 좀 굵어. 격투기 느낌인가요? 격투기 얼굴이에요. 예, 챔피언 얼굴이에요. 자, 그렇게 유곤용의 기세에 남아있던 수하들도 도망갔죠. 목숨의 위험을 느낀 전용해. 전용해는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재빨리 현장을 벗어납니다. 아 이후 유곤용은요 왕십리 파출소로 바로 달려가
그곳에서 그간 있었던 사정을 모두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백백교는 조선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종교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백백교의 죄상, 흉포의 극, 살인귀 전용회, 백백교의 정체, 전부 백백교와 전용회의 기사로 도배가 된 겁니다. 그 당시는 매체가 신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 전 국민이 다 봤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사인 네, 거예요, 네. 지금요. 종교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사기, 부녀자 능욕, 강도, 살인 등 정말 거침없이 범죄를 저지르던 백백교의 민낯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일제 경찰을 가장 놀라게 한 건 살해당한 백백교 신도들의 수였습니다. 자, 과연 살해당한 이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천진난만한 어린이 77명, 아, 소년, 소녀 32명, 50살이 넘은 노인 60명, 유약한 부녀 85명 등이 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 300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와 너무 죽였다. 300명? 살인 집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네. 자, 그리고요. 조사가 한창이던 당시 기사에서는요. 백백교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원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세계 범죄 사상 전무후무한 범죄 기록이 될 것이다. 백백교 사건은요. 우리나라에서 종교 집단이 벌인 최초의 연쇄 살인이었습니다. 그렇게 50여일이 지난 1937년 4월 7일 드디어 전용회가 어딘가에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려옵니다. 오, 수십 명의 일본 수색대가 곧장 전용회를 찾기 위해 출동합니다. 마침내 일제 경찰은요 전용회를 찾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요? 일제 경찰이 힘들게 찾아낸 전용회가 죽은 채로 발견된 겁니다. 게다가 전용회의 시신에는 일제 경찰을 혼란스럽게 하는 크나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전용회로 예상되는 그 시신의 얼굴 부분이 들짐승에게 물어 뜯겨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딱 봐도 가짜 같은데요? 전용이가 조작한 냄새가 나요. 맞아요. 아우 열받아 벌써. 일제 경찰은요 진짜 전용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신이 발견된 바로 다음 날 전용회의 아들을 불러 신원을 확인시켰습니다. 그의 시신을 본 아들의 반응은 아버지가 맞다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또 전용회가 평소 차고 다니던 시계도 함께 발견된 겁니다. 오. 수사 결과 교주 전용회는 자신의 칼로 자살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교수님, 이 발견된 시신이 진짜 전용이가 맞아요? 예,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100% 맞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일단 전용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고 사진도 없고 당시에는 또 DNA 검색 기술도 없었지 않습니까? 가족과 측근이 과연 위증을 하지 않았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죽어서까지도 미스테리한 죽음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아. 자, 그럼 백백교는 이대로 사라졌을까요? 그로부터 70여 년이 지난 2011년
백백교의 대원님, 전용의 소식이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에? 몇 년도예요? 70년이 70년. 지나고요? 그럼 2011년? 최근이잖아요. 네, 바로 전용회의 머리를 화장하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살아 있었다고요? 아이 그거 말도 안 되지. 죽었을 거. 사실 일제는요, 백백교 사건을 주도한 전용의 머리를 포르말린 용에게 보관해뒀습니다. 전용의는 희대의 범죄자, 전무후무한 연쇄 살인을 저지른 끔찍한 살인범이잖아요. 그래서 일제는요, 전용의 얼굴을 범죄자의 표본으로 만들어 두고 연구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전용회를 부검했던 검사는요, 그의 생김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용회는 이마가 넓고 눈두덩이가 높았고 코와 귀가 매우 뾰족했으며 또한 전용의 두개골은 보통 사람보다 2배가량 두꺼웠다. 일제는 이런 생김새를 아예 범죄형 얼굴로 규정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일제에 의해 보관된 전용의 머리는요, 광복 후 지금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인계가 됩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보관되다가 이제 화장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이죠.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 사건으로 기록된 백백교 사건. 백백교를 마냥 과거의 이야기로만 취급할 수 있을까요? 백백교 사건의 본질은 터무니없는 맹신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잖아요. 꼭 사이비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백백교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걸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